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여호와의 밤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 홍해의 밤을 맞이하여 완성하신 그날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 시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억지로 찬양해야 하는 자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우리로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옛날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같이 구름기둥과 같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호와의 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그 여호와의 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장자들을 대속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 이제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13장과 14장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무교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비벌 10일 날 이제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 각 식구들의 그 숫자에 맞춰서 뭐 어린 양 한 마리에 대략 10명 정도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식구수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태워서 먹은 이 14일부터 시작해서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까지 바로 이 7일 동안을 무교절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반죽을 먹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가는 시기 동안에 이걸 먹어라. 바로 이것이 13장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왜 우리는 이 7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가? 처음 6월절 시작부터 아마도 이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통해서 이 14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갈대 바다라고도 하고 해초 바다라고도 하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루트를 계산을 해봤어요. 뭐 요즘 최근에 떨기나무라는 그런 책으로 그 아카바만 쪽으로 이렇게 홍해를 하나를 더 루트를 네 번째 루트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해석들이 거의 맞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갔다는 그 떨기나무 그 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살펴보니까 바로 소안이라는 곳으로부터 람셋이라는 곳부터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믹돌 앞에서 건너는 지점이 현재 성경학자들이 어디로 건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교절을 봤을 때 그들이 도망하고 무교절 맨 마지막에 성일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모여라 했을 때 아마도 이 일주일 동안이 아마 홍해를 건넌 날로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13장에 나와 있는 이 무교절 사건을 봤을 때 여전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 6월절을 통해서 바로가 보내줬지만 그들을 추적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속해서 도망가라. 이 떡을 반죽을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도망가라. 그래서 이 13장에는 일주일 동안 지내야 할 그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대략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합쳐서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이 움직이면은 이게 보통 속도가 느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로 살펴봤을 때 전통적인 홍해를 건넜던 지점이 대략 세 군데가 나옵니다. 홍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물이 많고 이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킬 만한 그런 지점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가장 먼 곳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아래쪽에 있는 홍해 쪽인데 그쪽이 대략 이 람셋이라는 곳, 국고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했던 곳, 그곳으로부터 대략 160km 정도가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략 하루에 많이 가봤자 한 10km에서 20km를 간다고 했을 때 20km 정도가 됐을 때가 딱 그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딱 일주일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이 또 있었습니까? 13장을 보시면은 이 초태생에 관한 부분, 장자에 관한 부분,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귀 새끼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린 양을 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상에 대한 그 말씀이 13장에 나오고 맨 마지막 13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쪽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그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동행을 하시는데 이 14장에서 나오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이집트 군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앞서 나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이에서 지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날마다 솟는 샘물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수더라고요. 단수.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하나입니다.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군대 사이에 서 있는데, 한쪽은 밝게 비춰주시고 밤새 밝게 비춰줬다고 이 성경에 나오죠. 한쪽으로는 밝게 비춰주시고 한쪽으로는 애굽 군대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 가운데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둠으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이 장면들이 세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4장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곤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곤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멸절할 것 같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불평하였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또 여기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풍이 막 불었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벽처럼, 물이 벽처럼 쌓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편 기자들도 이런 표현들을 그대로 옮겨서 시편 33편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33편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 시편 기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출애굽의 구원과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을 만나에서 먹이는 이 장면들을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벽과 같이 이렇게 물을 쌓아 놓으셨다. 어떻게 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물들을 벽처럼 이렇게 쌓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건너가고 있고, 뒤에 그것을 쫓아서 따라온 이집트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이 건너가고 있으며 이 이집트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서 수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면서, 영화 보시면서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이 수장된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건너가고 있고 그들은 수장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5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15장을 보시면 15장은 이제 화요일까지 같이 그 한 15장이 같이 이제 앞에서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15장 전체를 개관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섰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1절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찬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손은 남자들입니다. 벤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와 이 남자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60만이라고 그랬죠. 이 60만 명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뒷부분, 이제 월요일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미리암과 여선지자라고 하는 미리암과 그리고 여인들이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자, 근데 2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똑같죠? 1절과 21절이 똑같아요. 자, 이 찬양은 어떻게 불러졌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5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죠? 5절은 바로의 군대 장관들, 그 유명한 용사들이 물에 돌처럼 빠진 장면이고, 10절은 바로가 납처럼 빠진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5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찬양이 어떻게 불러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모세와 남자들이 찬양을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여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화답하면서 그들이 21절을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를 찬양을 부르면 다시 여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들이 21절 말씀을 찬양을 했을 것이다.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도 오늘 부른 찬송도 마찬가지로 후렴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아마 찬송했을 것이다. 찬송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멋있는 그 광경만 보더라도, 에베레스트 산만 보더라도 와, 정말 높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산을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경들, 우리가 경치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 우리 팀이 응원했을 때만 해도 누가 시켜서 와, 골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감격이 나와 같이 결부가 되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보여졌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밤,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수장되는 바로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원수들의 심판으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날을, 그 중간에 유월절에 나왔다고 이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무교절의 끝부분에 있어서 이 더 이상 쫓아오는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없게 됐을 때 그들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그 예표가, 모델이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들, 그 할례 받은 자들, 13장에 나와 있는 이 할례 받은 자들이 그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들,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넘어서, 1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때를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오늘 같이 불렀던 이 찬양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그 광야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그 존재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절과 10절에 있어서 이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대의 장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때 이제 여성들이 이 화답을 하고 있으며, 12절과 15절 말씀까지 해서 12절과 18절까지 말씀으로 해서 그때도 이제 이 여성들이 화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성들이 찬양하고, 여성들이 화답하고, 이것이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 15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15장 전체를 보면 물로 시작한 감사가 물로 다시 불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르광야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 3일 동안 못 마시면 당연히 힘들고 죽을 것 같죠. 하지만 눈앞에 봤던 그
바닷물을 그렇게 벽같이 세워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단 3일 만에 나의 목이 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그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장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치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도 단지 3일 동안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들로 인하여, 근데 물을 만났는데 기뻐서 마셔봤더니 너무 써,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물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더 찬양했을 그 태도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그들은 불평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15장의 이 화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을 이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알려드렸던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바로 여호와의 밤, 이것이 바로 멸망받는 이 세상의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이 죽음을 맛보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을 보게 되는 그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애굽의 군대들이 왔지만 이 애굽의 군대들은 이 홍해의 밤을 통해서 그들은 다 수장되는 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수장됨과 동시에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이 홍해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7인을 떼시고, 그리고 7 심판과, 그리고 7 나팔 심판과, 그리고 7 대접 심판들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과 아무 상관이 없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심판이 우리로부터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도 이제 이 14장 15장 이 홍해의 그 구원을 넘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노중에서 이제 배고플 때 이제 만나를 내리는 사건으로, 이제 그동안 싸가지고 나왔던 이 무교병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그런 보험을 따놓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이 남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여성들처럼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모든 기쁨을 다 표현하면서 그 찬양을 우리가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람들인데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단 3일 만에 그렇게 잊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보다 더 큰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너무나도 속히 잊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보다는 그 불평과 불만이 더 많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던지셨다. 당시에 말은 오늘날의 탱크 같은 존재고, 그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 전투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에 자, 무기 들어 같이 싸워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가만히 있는 것이, 그 믿음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까? 그 의심과 그 불신앙 가운데서 이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찌 가만히 잠잠히 우리가 그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날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쫓아오며 우리의 목숨을 청구하는 이 원수들 앞에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밤에 시작되었지만 이제 홍해의 밤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 이제 완성하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저들의 그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길 가운데 지치며 뒤에는 아버지 원수가 따라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의 임금들 바로가 결코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그 마음 편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의 구원을 잊지 아니하도록, 단지 3일길 만에 아버지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사모하며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주의 몸된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